열려고 합니다. 또 이것이 단순히 성경 공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 전 그 주님 일들을 하나님 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랍고 또 우리 믿을 만한 것인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믿음을 따라 지금 우리 안에 소망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가 행하길 원합니다. 그런 힘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구약을 읽다 이 4장 왕정 시대의 첫 시작인 이 통일왕국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캐스킷 MT라고 하는 이 전체 주제에서 이제 우리가 크리에이션, 그다음에 에브라함, 그다음에 사이나이, 그래서 창조 시대, 그다음에 아브라함 시대, 신의 시대를 이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장 분량적으로나 가장 이렇게 많은 또 중요한 또 이 왕정 시대를 우리가 거쳐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약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구약 시대를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왜 무덤일 수밖에 없는가? 왜 살아있는 자가 죽은 무덤으로 끝나는 것이 구약인가를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구원 계획을 좀 같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55페이지인데 지난 신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곳으로 이끄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함께 보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사와 제사장의 율법과 규례를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제사와 제사장과 그리고 그 제사의 제도를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밖에 없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단번에 드린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벽한 것인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한 일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의 시대를 통해서 보았다면 왕정 시대는 왕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저는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왕정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지만 그 사사 시대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그들 스스로 얼마나 취약한 민족인지를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강국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중재하는 그런 모세, 여호수아 같은 인도자를 넘어서 그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지도해 줄 통치자에 대한 바램을 아마 그들이 가졌을 것입니다. 이것이 왕정 시대가 찾아온 이 간략한 배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왕정 시대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155페이지 맨 위쪽에 두 왕관을 소개하죠, 저자가. 그래서 붉은 왕관과 파란 왕관입니다. 붉은색 왕관은 이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이스보셋의 왕관입니다. 저자는 이것이 비정통이죠. 이 유다 지파 계열이 아닌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파란 왕관은 다윗에 이어 유다 혈통에서 나온 남왕국 남유다의 왕들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즉 정통 왕과 비정통 왕의 구분이 있는 것이죠. 교재에서 사울과 북왕국의 왕들이 바로 유다 지파가 아닌 이 베냐민 지파였죠. 사울은 다른 지파 출신이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거기에 밑줄을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155쪽 맨 위에 중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건 운명론 아니냐?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아무리 잘해도
이 여로보암과 함께 그 이에 따라온 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운명론처럼 소용 없었던 거 아니냐. 요즘 유행하는 말은 델롬됨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델롬은 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는 사무엘상하 그리고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세 권을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특히 열왕기와 역대기가 이 왕정의 일들을 바라보고 소개하는 관점에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중복되는 그 사건에 대한 조금은 다른 관점들을 보면서 약간은 혼동이 올 수 있는데 이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를 알게 된다면 조금은 이 겹치는 내용과 충돌되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왕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에 혹은 포로기가 끝나자마자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던 것인가, 그들이 신명기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어떻게 어긴 것이고, 그럼 하나님이 바라시는 제사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이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 무엇이었는가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관점에서 쓴 책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기는 이미 돌아와서 성전 시대를 살고 있는, 다시 제2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가 거의 끝날 때쯤에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전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 받는 축복과 그리고 은혜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이런 차이를 조금은 보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이 왕정 시대를 조금은 올바로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왕정 시대는 새 왕이 다스렸던 이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분열되어 가장 먼저 멸망했던 북왕국 그리고 남왕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자가 이렇게 세 개에 걸쳐서 나누는데 저희는 통일왕국만 보고 먼저 한번 보고 북왕국과 남왕국을 두 번에 걸쳐서 각각 4번, 총 4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다룰 통일왕국 시대는 총 120년의 기간입니다. 120년이죠. 근데 외우기 쉽게 40년씩입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씩. 즉 400년의 우리가 자꾸 이야기했던 400년의 축소판인 이 40년이 3번 걸쳐서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통일 왕국을 여는 그 첫 시작은 이 에브라임 산지 출신 엘가나의 두 아내 중 불임이었던 한나라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시대를 보면서 불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를 보았잖아요. 단순히 운이 없는 것을 넘어 이 불임이라는 문제는 절망과 비참한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사무엘, 이 왕정 시대를 여는 이 사무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불임으로 소망이 끊어진 여인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시고 사무엘을 낳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 한나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아낌없이 다시 드릴 그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아 사무엘을 엘리라는 제사장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그 이름답게, 그렇죠? 스무엘, 하나님을 듣다, 하나님이 들으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름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의 직위를 악용해서 제사에 쓰이는 음식을 마음대로 취해서 당시 제사장과 이 제사 제도가 무너진 그런 사사 시대의 연속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 가운데 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궤를 블레셋에게 뺏깁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와 홈니와 비느하스 모두 죽임을 당하고요. 심지어 비느하스의 임신한 아내조차 조산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해서 이가봇이라고 지어줍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가 사사시대의 끝이고 왕정시대의 시작입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게 왕정 시대의 시작 직전에 사무엘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사무엘의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왕정 시대, 그 통일 왕국 시대가 어떻게 끝나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끝나잖아요. 그렇죠? 사사 시대에도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시대에도 우상을 섬겼고요, 숭배했고요. 이 비참한 일을 겪고 난 후 다시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가 사사로 세워지지만 그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불의하게 행하자 백성들은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하고 그들의 고조된 불안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당장 그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보장해 줄 강력한 전투에 능한 왕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통일 왕국 직전의 이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157페이지를 보면 통일 왕국의 첫 왕이 이제 사울이잖아요. 그의 이름은 구하다입니다. 백성들이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야곱을 통해 그의 12아들 중에서 네 번째 유다를 통해 주시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의 왕을 하나님이 세우도록 두셨다라는 것은 곧 사울이 하나님의 약속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사울이 약속된 왕이 아니었죠. 그러나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만 받는 기름 부음을 통해 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왕이 되었습니다. 첫 40년간 이 통일 왕국을 통치한 이 사울은 사실 사람이 보기에 완벽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는 완벽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주는 강인함,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과 심지어 겸손함까지도 초반에 있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기에도 심지어 사무엘이 보기에도 왕다운 왕이었고 실제로 그는 그와 그의 아들을 죽게까지 했던 마지막 전투까지 거의 모든 전쟁을 다 이긴 왕이었어요. 그래서 158페이지 맨 첫 번째 문장을 우리 밑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저자 카민스키의 지적이 매우 정확한데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왕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왕, 그렇게 백성을 인도하는 왕을 원하신다는 것을 첫 왕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울하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불순종을 반복했어요. 첫 번째 불순종은 그는 블레셋과의 이 전투를 앞두고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이 사무엘이 명했던 그 기다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 자신이 직접 제사를 인도해 버렸죠. 블레셋의 군대가 점점 증원되고 초조해지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160페이지를 보면 그는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받은 정확한 지시가 있었어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 그렇죠?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 아멜렉이 괴롭혔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것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사무엘 통해 정확하게 상달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남기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는 등의 불순종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표현은 목사님께 뭐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의 이 청종, 순종, 듣는 거 다 같은 단어입니다. 샤마, 듣다, 깨닫다, 듣다, 순종하다, 깨닫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사울이 듣지 않았음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그 페이지 맨 밑에 있는 160페이지 맨 밑에 있는 곳에 보면 사울은 그의 왕권 마지막에 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 죽은 사무엘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이상한 시도를 합니다. 요 모세 율법에도 금하고 있는 그런 신접 행위를 저지르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인 것이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왕에 있는 위치에 있는 자가 죽은 선지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큰 불순종을 사울은 저질렀죠. 그래서 사울을 다시 보자면 우리는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되는 이 역할과 권위가 무엇인지를 사울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왕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물론 역사 가운데 왕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선지자를 통해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여기 정확한 워딩이 있는데 왕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자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만큼 왕에게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 가운데 또 특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은 그는 분명 맨 처음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무엘을 통해 아주 이 왕권 초반에 그가 사무엘을 통해 무슨 얘기를 듣게 되냐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언과 같이 말한 것이 있잖아요. 이 너희들이 왕을 요구해서 주신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런 예언의 말을 전하니까 이것을 알게 된 사울이 충격을 받잖아요. 즉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통적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지고 나니까 사울은 그때부터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세워진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격지심과 수치를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자기 왕권을 세워보려고 발악한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그 자리, 그 권위, 그 왕권은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비정통인 우리를 하나님이 100% 은혜로 세워주신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자격지심과 수치를
가져올 필요가 사실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품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그 자리를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대적하는 마음과 불순종하는 마음들이 생겨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윗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162페이지인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 다윗과의 갈등을 오랫동안 가져갔죠. 이 다윗은 룻기에서 본 것처럼 이미 사사시대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 출신이며 이세의 7번째 아들입니다. 그는 형들에 비해서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그의 직업도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무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요. 이 카민스키가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순간 어떻게 되죠?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납니다. 그리고 무려 13년 동안이나 다윗이 왕위에 오르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왕권은 이미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소년 다윗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무찌른 사건을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실제로 그를 왕으로 준비시킨 것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승리가 아닌 패배와 도망 그리고 광야였습니다. 그는 13년이나 사울을 피해 도망자 신세로 살아갑니다. 가장 인상 깊은 것은 그는 수차례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지만 정작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잘 지켜왔던 다윗마저 자기의 왕권을 입증해줄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사무엘이 죽자마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곧바로 자신을 멸시한 이 나발이라는 자가 자기에게 수치를 주니까 다윗은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왕권을 무너뜨릴 뻔했지만 아비가일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그는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모든 상황을 자포자기할 수 있었던 그런 위기에 처한 다윗을 깨워서 또한 그 바로 이어지는 사울을 죽일 뻔한 결정적인 기회를 참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줬습니다. 정통 왕권의 자격을 끝까지 그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실함이 아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25장과 26장을 여러분 한번 꼭 저는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겪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모든 위기를 다 넘긴 다윗은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본격적인 그의 왕권의 시작을 소개합니다. 이것이 사무엘 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부터 다윗의 왕권의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165페이지를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되지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 그 이름은 수치의 사람이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서 약 2년간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 모두가 결국은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인정하고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가나안 족속 여부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예루살렘 요새를 빼앗습니다. 카민스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정복의 그 완전한 그 성취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을 통해 시온상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의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가 다윗의 왕권을 통해 이제 가시적으로 밝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맨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핵심은 쭉 말합니다. 거기가 저는 또 하이라이트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등장하죠. 사무엘하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대망의 다윗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신 이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너무 신기한 건 나단 역시 너무 좋은 생각이다라고 동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며 다윗에게는 더 위대한 것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모세가 이끈 그 출애굽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바로 이 왕정 시대를 알려주는 토대입니다. 토대. 다윗의 언약은 왕정 시대의 토대이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다윗 언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167페이지 맨 밑에서 이 12번째 줄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자가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목합니다. 밑줄 쳤으면 좋겠어요. 이 언약은 이 다윗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하게 높이실 것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영구히 거하게 하시며 또 빼앗기지 않을 평안과 함께 그의 씨 후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라는 것. 이 언약이죠. 이게 핵심이죠. 특히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를 통해 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새 언약과 연관되는 본문이 바로 사무엘하 7장 중에서 13절부터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은 3하 7장 13절에서 16절 이것이 새 언약과 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의 말씀을 다윗이 받았던 것이죠. 다윗은 이 언약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죠? 그가 다윗이 했던 마지막 유언의 말이 있죠. 한번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그런 왕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다윗 언약은 당장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인 솔로몬을 향한 건 아니었어요. 그는 우상 숭배한 자로서 그 언약을 이어받을 자격이 될 수 없는 자였죠. 또 그에 이어 예루살렘을 통치한 다윗 왕조의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죠?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같은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 주전 586년에 남왕국도 멸망하고 그들 모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다윗 왕조에 대한 이 다윗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도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로운 왕 다윗의 왕권을 따라 성취될 그 나라의 영원함, 그 영원함이 하나님이 낮과 밤을 세우신 이 자연 언약만큼이나 깨트려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33장 20절 2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건 하나님이 거꾸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만약 너희들의 힘이 너희들의 어떠함이 내가 만든 이 자연의 세계의 법칙, 이 약속이라고 표현하시는 이것을 깨트릴 수 있다면 다윗 내 종 다윗과 세운 언약도 너희들이 깨트릴 수 있으리라. 그런데 그거 안 되지. 그거 불가능하지. 그만큼 내 종 다윗과 세운 언약은 파해 줄 수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못 박아 놓으신 거죠. 그래서 170페이지 우리 중간쯤에 한번 밑줄 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왕조가 끝이 난 후에 이 마지막 스가랴 선지자가 이 다윗 왕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그게 430년 정도거든요. 그리고 마치 애굽에서 400년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0년이 지나 이 스가랴의 말씀 후에 400년이 지나서 정말 그 스가랴의 말씀처럼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의 왕 임마누엘 예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요. 호산나. 신기하게도 400년 후에 이 말씀이 있은 400년 후에 예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175페이지까지 쭉 읽어보면 그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폐기될 수 없는 다윗 언약의 말씀이 모두 그 앞으로 펼쳐질 정통 남유다 다윗 계열의 왕들과 비정통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 언약의 기준이 그들을 심판하는 데도 적용되고요.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도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175페이지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폐기될 수 없는 다윗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는 좀 앞으로 이제 왕정 시대를 더 보게 될 우리에게 그 배경이 되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였는 것일까? 17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입니다. 17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잖아요. 맨 밑줄에 다윗의 기도 역시 또 그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밑에서 10번째 줄과 맨 밑에 줄 같이 밑줄 줬으면 좋겠습니다. 즉 다윗 언약 역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를 받은 자들의 믿음을 통해 이 무덤과 같은 구약의 시대를 쭉 관통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신실한 성품. 그리고 하나 가지 뭐죠? 이를 받은 자들의 믿음. 이것이 무덤과 같은 구약의 시대를 홀로 관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고 이것이 신약으로 이어지잖아요. 마지막으로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이 다윗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176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이 카민스키는 다윗의 죄와 불순종까지 언급해 줍니다. 저는 이 저자의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철저함 그리고 복음의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가치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죄가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으로 두 사건이 있죠. 바로 이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충성된 그 자기의 충신을 고의적으로 죽게 한 사건입니다. 또 두 번째는 군대 사령관 요압에게 자기 군대의 규모를 헤아리고자 인구 조사를 시킨 일이죠. 이 두 사건은 생각해 보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지키지 못했던 사건이기도 하고요.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왕으로서의 그 믿음에 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다윗에게조차 신실한 사랑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이고요. 사울과 그리고 다른 왕들에게 다 보였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닌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이것이 폭로된 것입니다. 그 역시 작고 연약한 인간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다윗 왕마저. 그러나 이 두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178페이지, 179페이지에서 카민스키는 이 또한 매우 정확하게 지적해 줍니다. 즉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딸과 아들 사이의 강간 사건으로 이어지고요. 또 그것을 올바로 처리하려고 했다가 다윗의 그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압살롬의 반역까지 이뤄져서 아들에게 쫓겨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그 끔찍한 결과를 가져온 것. 분명히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도망다녔던 사건보다 더 지독한 광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또한 인구조사로 인해 그의 백성 수만 명이 죽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이 죽어 마땅한 것임을 깨달았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고백을 통해 어떻게 하셨죠? 밧세바에게 난 첫째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둘째 솔로몬을 통해 왕권을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그의 죄의 고백으로 드려진 그 인구조사를 통해 수만 명이 죽은 그 죄의 고백으로 드려진 이 번제와 화목제의 제단, 그게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잖아요. 그 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짓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 세워진 그 성전,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자기의 죄의 회개의 그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예요. 다윗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결과를 자기의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자가 이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딱 꼭 집어준 것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부분들, 성경에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또 이 인물에 대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올바른 또 이 교훈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이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총 120년 중에 이 마지막 통일왕국의 40년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카민스키는 상대적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 왕에게 보이셨던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그렇죠? loving kindness, 이 인애와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사실은 다윗의 결과인 것이죠. 181페이지 맨 윗줄을 보면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라는 어구 있잖아요. 여러분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때문에, 그렇죠? 이삭에게 우물을 터뜨리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즉 다윗의 언약 아래 솔로몬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받은 축복은 지혜와 통치의 안정, 부귀영화가 매우 특출난 것이 맞지만 성전 건축이 되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잖아요. 두로의 왕 히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과 조약을 맺고 이 성전 건축에 아주 중요한 이 레바논의 이 제목들을 목재들을 공급해주고 기술자들도 보내주잖아요. 솔로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500년 만에 성전 봉헌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솔로몬을 통해. 그러나 사실은 다윗 언약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그 언약에 대한 다윗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임합니다. 저자가 주목하는 183페이지 맨 밑에 183페이지 맨 밑에 솔로몬의 축복 기도와 솔로몬의 송축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 후에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죠. 하신 경고가 있어요. 그것이 185쪽의 맨 윗 상단에 있습니다. 그 축복 기도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들을 좀 보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것인지를 밝혀주시고 동시에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경고하여 주시잖아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방 여인을 취한 죄, 결국 그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고 통일 왕국을 분열 왕국이 되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영광스러운 순간에 솔로몬이 했던 송축 기도와 그가 믿고 있었던 이 언약과 하나님의 경고를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하신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며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어찌 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모두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솔로몬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사님 솔로몬이 천국 갔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제 대답은 이겁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냥 솔로몬의 인생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인생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얼마나 공의롭게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룩한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그렇게 저희는 솔로몬의 그 마지막 40년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통일 왕국이 분열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통일 왕국을 보면서 사울과 다윗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이 왕권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물어보자면 왕보다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정확하고 당장 평안과 안정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왕권이 아닌 하나님이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진정한 왕권과 통치와 그것을 하나님께 두는 삶, 정말 그것이 더 올바른 길이 아닐까를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통해 순종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 자신에 대한 왕의 자리에서 저는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것을 다스리는 왕이 맞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청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왕입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왕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은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통일왕국을 열며 하나님 그 왕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신에 대한 그 삶의 주권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처럼 사시는 그 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히 쓰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분별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버지 이 왕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나는 왕이 아닌 것을 아는 삶. 아버지, 진정한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는 삶.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삶. 아버지, 그것이 정말 왕다운 삶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분열과 죄악과 비참을 낳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진정한 왕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사실은 사울과 같이 우리 자신의 자격으로 세워진 정통 왕이 아닙니다. 비정통 왕이며 언제나 하나님이 내려오라 하실 때 하나님께 바로 드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자들입니다. 아버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그런 왕의 인생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